하나님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모든 것이 빨리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부터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려지고 모든 것이 온라인 또 비대면 이런 것들이 다 일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또 바로바로 대처하는 능력이 그러한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대처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인생에서 수많은 만남들을 갖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레이라 하는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이 레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레이는 큰 잔치를 엽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또한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인집, 또 새 옷, 그리고 새 포도주의 비유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러한 비유들과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지,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십니다. 27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동일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르실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금방 읽은 27절에도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단어가 아닌 멈춰 서서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레이를 그냥 지나가면서 보신 것이 아니라 레이가 앉아서 하고 있는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이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앉아 있다라는 단어 역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레위는 본인이 맡은 이 세리의 일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가 하고 있는 이 세리의 일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간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 제국에 바치기 때문에 일종의 좀 매국노라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세리들 중에서는 이 로마의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서 또 본인들이 이득을 취한 그런 어떤 이기적이고 그런 악한 행위들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리는
동족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에게서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비록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 레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먼저 제자들을 관찰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그런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부 또 이 레이와 같은 세리,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비천하고 또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직업과 그 위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런 행위의 그런 성실함과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또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처럼 또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가 머문 곳에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레위는 세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쁜 대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 역시도 배와 더불어서 그 잡은 수많은 물고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재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명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지고 마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전 인격적인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29절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록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였지만 그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는 그러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쁨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레이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의미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기쁨을 나누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이면에 그와 같은 이 세리들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레위가 그의 인생을 한 번에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이들도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즉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레위 역시도 큰 잔치를 베풀어 다른 세리들과 또 친구들을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러한 세리들과 죄인들 외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그 잔치에 초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게 밖에 서서 저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비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30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는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조롱과 또 멸시하는 또 비판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가르침 또 그리고 능력 행함으로 인하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존경과 기득권이 흔들렸기 때문에 불안해서 또 예수님을 질투하는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것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좀 마음에 좀 불쾌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런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든 수많은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이 본인들이 아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또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을 한다고 금방 읽은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교묘하게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을 비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라는 것은 육적인 건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내적인 건강, 더에게서는 이 건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영적인 교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건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히 부르시는 사람들은 바로 병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든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또 이러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회개시키셨다라고 3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회개시킨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을 고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시고 또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속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런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셔서 또 병든 자들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영적인 병뿐만 아니라 육적인 병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 복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내면의 또 변화를 경험하고 또 영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즉 우리의 목적이 변화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또 진정한 내적인 그런 부요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엎드리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친밀한 동행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논쟁을 벌이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이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주로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또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경건한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이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스가랴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금식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금식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너무 과대하게 적용을 해서 일주일에 2번, 최소 2번의 그런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식을 함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 금식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우위성,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본질을 벗어나서 거짓된 열심으로 또 외식적인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또 동행을 원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34절에 나와 있는 이 혼인집 손님들이란 이 자세한 이 표현이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친구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신랑은 예수님이 되시고 혼인집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가 결혼하는 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주석을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지만 만약에 이 금식하는 날에 결혼식이 있으면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식이면 혼인집에서는 너희들도 금식을 하지 않는데 지금 나의 제자들은 나와 함께 이 혼인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이런 혼인집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금식이 할 때가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겼다라는 그 의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위적으로 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금식을 피하고 진정으로 금식의 참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보다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또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이 종교 생활은 외식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비방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고 그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또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의 관계는 이 가르침을 넘어서서 바로 이 스승에게 헌신되어진 제자들, 더 나아가서 스승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생활하자,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라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또 예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시면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붙이게 되면은 요즘에도 이렇게 새 옷을 사서 이렇게 빨고 말리다 보면은 이렇게 옷이 수축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더 그 옷감이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 천이나 새 옷을 빨고 말리면은 많이 수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붙이게 되면은 이 새 천 조각이 수축이 되면서 이 약해진 헌 옷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또 심지어는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3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이 가스가 분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 오래된 부대를 쓴다 그러면은 이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또 새 천 조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헌 옷이나 또 이 낡은 이 부대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헌 옷이나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로 또 새 옷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즉 옛 습관과 옛 가치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진리에서 벗어난 또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전통주의나 형식주의를 벗어버리고 그런 열림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과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찢어지시고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옷으로, 새 부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 옷을 갖고 우리가 낡은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우리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터지신 것입니다. 스스로 부서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새 옷이 되었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내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때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헌옷이 되시고 친히 낡은 부대가 되셔서 찢어지시고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지고 또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동행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병든 자가 아닌 의인으로서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결국엔 예수님을 닮는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로 2022년을 시작하였사오니 더욱더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강주민 담임 목사님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더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또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국을 섬기시는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에 있는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적응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섬기는 교회와 지도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종교문화연구소 사역을 통해서 선교 전략을 세워 현지 선교사들과 현지 지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두 딸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